오늘은 사건체 가지고 합니다. 화면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교재는 5강입니다. 5강인데, 저희가 제 1강 처음에 사건체 강화체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을 두 개를 한꺼번에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못하는 바람에 한 과씩 밀리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교재는 5강이지만, 실제로는 제 4강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건체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마가복음의 첫 장에 있는 말씀인데 참 특이한 구조예요. 이게 주연 찾아가지고 할 때, 좀, 황당한 일을 만나게 되는데, 한번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세례 요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나오죠. 그 예수님 나오죠. 그러니까 물론 주연은 예수님이고, 조연은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오늘은 등장인물 파악을 두 인물을 다 해보겠습니다. 주연과 조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밀리거든요. 이럴 때는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같은 급으로 선을 그어줘가지고 뒤로 밀어가지고 다 보이게끔 한 단위가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빨간 줄로 연결해주면 전파하여 가로대에 걸리는 이 첫 번째 1차 수식부하고 동급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넘겨주면서 여러분들이 그 문맥을 읽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먼저 주연 예수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연 예수님.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 1절은 서론이죠. 마가복음이 서론이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독립적으로 떼놓고 하고 배경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세례 요한 주어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유대지방 또 온 사람들이 나아가서 세례를 받다. 이게 주어가 두 개고 공유합니다. 동사를 공유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보통 우리가 이제 제가 다음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 정도는 이렇게 이쪽으로 옮겼어요. 이렇게. 이 정도 정도는 이렇게 옮겨가지고 제가 문맥을 좀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 옮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6절에도 요한이죠. 예수님 안 나오죠? 쭉 내려가면 그가 이게 요한이죠, 요한. 그리고 나서 9절에 비로소 예수께서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예수님에 대한 주문장이죠. 그가 상황절 주문장 보시고 세 번째 문장, 그 다음에 그가 계시고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렇게 쭉 계시고 이렇게 됐고 이제 내재 볼까요? 내재는 여기서 여기까지 2절부터 4절, 6절, 7절, 8절까지는 사실 예수님에 대한 배경으로 보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배경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역의 배경으로 쭉 묶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 특이한 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표면적 끝났고 내재 여기 소리가 나서 여기 소리가 났죠. 예수님 계신 상황이니까 예수께서 소리를 들으셨다. 예수님께서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내재로 문장을 잡죠. 소리를 들으셨다. 어떤 소리요?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거죠. 그죠? 자, 소리가 하늘로부터 났다. 이것을 들으셨다. 이렇게 내재로 표현을 한 거죠. 들으셨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예수를 몰아냈다. 예수를 몰아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몰아냄을 당하셨다죠. 그렇죠? 일단은 능동은 수동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문장을 다듬어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몰아냄을 당하셨다. 성령에 의해서. 근데 이제 몰아냄을 당하셨다는 말이 좀 거칠죠. 그래서 보냄을 받으셨다. 보냄 받으셨다. 이렇게 보냄 받으셨다는 말로 단어를 순화시켰어요. 변형시켰어요. 예수께서 광야로 보냄 받으셨다. 예수께서
광야로 보냄받으셨다. 이렇게 하나를 넣는다면 이렇게 됐습니다. 성령의 의해서 광야로 성령이 몰아내심으로 이렇게 나중에 이것을 표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문장 번호 1, 2, 3, 그리고 4, 그리고 여기 5, 그 다음에 표면적 6, 7, 그 다음에 천사가 그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수종 들죠. 천사가 수종하고 예수님은 수종을 받으시고, 그래서 수종을 받으셨다, 수종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재 표현하는 거, 기억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 볼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표면적 등장.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이르렀다. 그리고 내용이죠. 전파하면서, 이제 이 세례 요한, 이르러 수식하는 말들을 이렇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면 나중에 정리할 때, 내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표면적 요한은 입고 뛰고 먹었다. 그죠? 하나, 둘, 동사 세 개. 또, 그 다음에 요한이 전파하여 가로되, 전파한 내용, 여기 이렇게 또 범위를 잡아줘서 나중에 놓치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식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쭉 전파했다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표면적 끝났죠. 그러면 내재 잡습니다. 내재. 자, 여기는 서론이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 그에게 나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은, 자, 그에게 사람들이 나왔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나왔어요. 그에게. 그러면 나왔다, 나옴을 받았다, 그럼 방문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어 동사문 썼어요. 요한이 방문받았다. 사람들로부터라고 다 묶었어요. 그냥. 사람들로부터 방문을 받았다. 나머지는 나중에 정리할 때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세례를 받았다. 자,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에게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은 받았고 요한은 베풀었고 세례를 주었다.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되고요. 요한이 사람들에게 하나 묶었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A, B, A, B, A, B. 자, 이제 빠진 말 요단강에서 죄를 자복하고 사기죄를 자복하고 이 말이 이제 빠졌죠. 나중에 정리할 때 쓰면 됩니다. 요한은 입고 뛰고 먹었다. 4, 5, 6, 4, 5, 6. 그 다음에 그가 전파했다. 7번 표면적 등장이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나사렛에서부터 왔어요. 세례원 있는 곳으로 왔죠. 이것은 방문을 받았다. 예수님으로부터 방문을 받았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다. 내재. 그 다음에 여기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은 받으시고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 그 다음에 그가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럼 이 자리에 이제 내재에 대한 상상을 해야 돼요. 이게 내재인가 아닌가? 이 자리에 요한이 함께 있었잖아요. 요한이 함께. 그렇죠? 함께 있으면서 이 상황을 본 거죠. 예수님 보시고 요한도 본 거예요. 같이. 이 상황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보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보시고 요한도 보았어요. 요한이 보았다. 무엇을, 내용은 여기 있죠. 이거 나중에 정리할 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가 났다. 요한은 하늘로서 나는 소리가 났는데 요한은 그 소리를 요한도 들었다. 예수님이 이 소리를, 예수님께 나는 향한 소리가 있었죠. 이 소리를 들었어요. 요한도. 그렇게 봅니다. 요한이 들었다. 무엇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소리의 내용은 이거죠. 그 다음에 성령이 예수를 몰아내셨다. 그가 계셨다. 이 부분은
요한하고 공간이 달리 있기 때문에 요한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빠지게 돼요.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요한하고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요한이 알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요한이 그렇다고 소문을 들었다. 그럼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좀 특이하죠, 여러분? 자, 이 마가복음 1장부터 굉장히 어렵습니다. 등장인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그 기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이제 등장인물 파악했으면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정리요. 예수님에 대한 정리. 쭉 내려가서 예수님에 대한 표면적 여기 와 있죠. 여기 1번. 표면적 등장이 여기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 오셨다, 받으셨다, 다 완료형입니다. 갈릴리 나사렛부터 오셨다. 자, 번호는 방가로로부터 한다. 자, 사건체에 번호 붙이기는 방가로, 그리고 큰 번호는 여기에 1번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방가로 시작한다. 빠진 말, 그때에. 그때는 언제예요? 그때는 언제? 앞에 있는 말이 전체요. 1절에서 8절까지.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을 때, 그때죠. 문맥상, 그렇죠? 다 받고 있죠? 다 받고 있죠? 세례 요한이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다 배경으로 앞에 있는 1절에서 8절을 그때가 다 품고 들어갑니다. 특이하죠? 그렇죠? 얼마나 편합니까? 문장 파악하기가.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썼죠? 9절에 9절 B. 요단강에서 빠진 말, 요단강에서. 그 다음 예수께서 보셨다. 그가 보셨다. 보신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보신 내용. 첫째, 이제 본 내용, 저 상황절부터 썼네요. 상황절부터. 이거 상황절, 물에서 올라오실 때 보셨음. 그 다음에 보신 것, 본 내용, 하늘이 갈라지는 것, 성령이 비둘기 차게 내려오는 것 두 가지를 보셨어요. 그쵸? 그 다음에 4번, 예수께서 소리를 들으셨다. 그대로 왔죠? 그쵸? 그럼 들으신 내용. 첫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두 개.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5번 예수께서 광야로 보냄을 받으셨다.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인도 받으셨다. 보냄을 받으셨다. 인도 받으셨다. 이렇게 제가 또 고쳐봤습니다. 보냄을 받으셨다. 인도 받으셨다.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인도 받으셨다. 성령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라고 하나 넣습니다. 성령에 의해. 그래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도 무리가 되지 않으니까 이해하는데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40일을 광야에 계셨다. 예수께서 40일을 광야에 40일을 계셨다 하고 빠진 말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8번 천사와 수종을 들었다. 천사로부터 수종을 받으셨다. 그리고 나서 최종 결과예요. 최종 결과. 중요한 건 최종 결과라고 했죠. 최종 결과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다. 이게 최종 결과예요. 자, 최종 결과는 먼저 중심 문장을 찾아봐요. 문장에서 문장을 찾아보고 결정. 그다음 중심 문장이 없으면 제3의 자, 제3의 제3의 제목 어떻게 정하느냐? 1번부터 8번까지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고 이걸 통해서 성경이 예수께서 뭐 하셨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1번서부터 8번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1번서 8번에 이런 문장을, 동작을 통해서 준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준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 앞에 1번, 1절부터 2절부터 8절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따로 또 정리를 쭉 해서 세례 요한이 이게 정리를 다 하세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정리하고 이것은 나중에 배경으로 이것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때에라고 해요. 그때에 그때로 하나로 모아진다고 그랬죠. 제가 그때에 이것이 이거 전체가 하나로 모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왜? 이것이 하나로 모아진다고 그랬어요. 예? 그때에, 그때에, 이걸로 모아진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걸로. 하나로 딱 모아져, 이게. 그때에, 세례관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거죠. 이걸 딱, 어, 이걸로 모아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때에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그때에라는 걸로 나중에 모아놓을 거니까 앞에를 그대로 다 정리를 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요한이 광야에 이르렀다. 요한이 방문을 받았다. 요한이 광야에 저기 사람들이 나왔다. 다 방문받았다. 이거 내재죠. 내재한 거 그대로. 그죠? 그다음 요한이 전파했다, 베풀었다 이렇게 쭉 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조연 세례 요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이르러 1번 그대로 요한이 이르렀다. 이렇게 그대로 왔죠. 요한이 이르렀다. 그대로 왔죠?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렀다. 그리고 여기 문제는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 하나씩 다 그대로 정리하는 거죠. 자, 정리하는 거죠. 정리할 때 보세요. 전파하면서 동사, 수식하는 말, 동사에 걸어요. 이르렀음. 기록된 것 같이 이르렀음. 이게 중요해요. 같이 이르렀음. 이 말을 집어넣는 거. 얘가 어디를 수식하는가. 얘가 어디를 수식하는가. 이걸 연결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기록된 내용은 이렇게 생겼다. 1, 2.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낸다. 광야에 진 소리가 있다라고 기록됨, 보낸다. 기록됨,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소리가 있다라고 기록됨. 이렇게 기록됨. 이렇게 되죠. 네? 기록됨. 이렇게. 그리고 너희는 주를 예비하라. 와치는 자의 소리. 자, 가라. 그리고 평탄케 하라. 이 두 개죠. 이 소리는.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2번. 내재 그대로죠. 요한이 사람들 방문을 받았다. 그래서 빠지면 온 유대 지방과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 이러죠, 사람들. 그 다음에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다, 베풀었다. 다 빠진 말.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베풀었음. 자복하는 자들에게, 저 이제 가공을 했네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음. 그죠? 회개하는 사람한테 세례 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정리예요. 요한. 요한은 4번. 요한은 4번. 요한은 약대 털을 입었다. 입었다. 6A. 그 다음에요. 5번. 요한은 허리에 가죽, 가죽띠를 띄었다. 6P.
6번. 요한은 먹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6C. 여러분, 이것은 요한에 대한 소개예요. 이제 소개로 들어갈 거예요. 요한에 대한 소개로 들어갈 겁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요한에 대한 소개, 약대토론 있고, 요한에 대한 소개로 나중에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요한이 전파하여 말했다. 7번. 그 다음에 전파한 내용, 여기 이 박스에 있는 거, 하나, 둘, 셋. 세 개죠. 하나, 둘, 셋.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내 뒤에 오신다. 내 뒤에 오신다. 고 전했음. 오신다고 전파했음. 오신다고 전파했음. 그 다음에, 관계.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과 그 관계가 뭐예요?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부표 그 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많으신 분.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고 했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고 전파했음. 이렇게. 대로. 그 다음에 8번. 1번. 요한이 예수님 방문을 받았다. 방문을 받았다. 9번.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 5번. 그 다음에 10번. 요한이 보았다. 10번이네요. 10번. 요한이 보았다. 보았다. 언제 무엇을? 언제 예수께서 올라오실 때 보았음.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늘이 갈라지고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았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았음. 이렇게요. 보았음. 이렇게 두 가지요. 두 가지죠. 완투, 완투. 그 다음에 8번, 8번, 11번 문제, 11번 문장. 자, 요한이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소리 내용 너는 내 사랑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고 났음. 소리가 났음.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한다. 고 소리가 났음. 이렇게 해도 되고요. 고 소리를 들었음.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어떤 것 때도 괜찮아요. 소리를 들었음. 이렇게. 어떤 걸 해도 괜찮아요. 최종 결과. 최종 결과. 이걸 통해서 세례 요한이, 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두 가지예요. 베풀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베풀었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다. 이게 이 중심 문장이 되죠, 이게. 양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는
메시아심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쉽게는 그냥 중심 문장 찾아가지고 요것을 봐도 돼요. 저는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단계 뭐죠? 네, 질문. 제3단계요. 최종 결과를 제목으로 정한다. 최종 결과, 예수께서 공생애사를 준비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한 것을 다 끌고 왔어요. 이렇게 끌고 왔어요. 끌고 왔어요. 예수님, 주연이죠, 주연. 공생애사를 준비하셨다. 그 다음에 제4단계, 동족동사 없어요. 그 다음에 세례요한은요, 제목을 어떻게 정했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했고, 동족동사 없습니다. 제가 주연 지어지 계속 동시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제목과 다른 주문장 연결 7화 원칙 붙이는 거 7화 원칙 이게 이제 중요하죠. 7화 원칙. 자, 예수님부터 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이 일에 어떻게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보세요. 그럼 어떻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게 첫째 받으심으로가 첫 번째 방법이고요. 받으신 방법은 오셔서 그래서 어떻게라고 봤네요. 제가 어떻게에 어떻게 1번과 2번은 1번은 2번의 방법으로 봤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의 결과 보셨다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 결과 뭐예요? 결과 보셨어요. 물에서 올라가실 때 보셨고 본 내용 이 두 가지를 보셨죠. 이렇게 두 가지를 보셨죠. 그래서 어떻게 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2번 문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에는 방법, 뒤에는 결과 이렇게 됐어요. 앞에는 방법, 뒤에는 결과 이렇게 봤어요. 앞에는 방법, 뒤에는 결과 이렇게.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를 난 들었다. 또 결과 2로 봤어요. 결과 2. 어떻게의 방법 결과 1, 어떻게 일의 결과 1, 어떻게 일의 결과 2. 그래서 2번 주문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 엮여 있다. 엮여 있다. 또요. 또 어떻게 또 여기는 이 5번부터는 또 그냥 무조건 정하지 말고 잘 안 되면 또 이것도 40일 광야에 계셨다. 준비하신 방법 어떻게? 계심으로 어디에? 광야에 계심으로. 자, 광야에 계셨는데 어떻게 계셨어요? 어떻게 이에 어떻게? 인도 받으심으로. 광야에 가신 방법 인도 받으셔서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에 어떻게 그 다음에 이거요. 어떻게 이에 어떻게 광야에 함께 계심으로 들짐승과 함께 계심으로 이건 당연히 또 천사들로부터 수종을 받으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에 방법 1 어떻게 2 어떻게 3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 계심으로 준비하셨어요. 근데 계신 방법 인도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수종을 받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수종을 받으셨고 이렇게요. 자, 그럼 문제는 2절에서 8절이죠. 2절에서 8절이죠. 자, 2절에서 8절을 어떻게 해봤느냐? 저는 전체를 아까는 그때에라고 했잖아. 그때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라고는 배경으로 봤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큰 대지로 묶어서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또 준비시키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큰 것을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하면 제목과 일치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1, 어떻게 2, 어떻게 3. 어떻게 3은 2절에서 8절.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저기, 사역을 준비하셨는데, 첫 번째 방법은 세례 받으심으로, 두 번째 방법은 광야에 계심으로,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이렇게 하니까 딱 맥이 통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수님의 준비하심, 본인의 준비하심 두 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환경이죠. 배경과 환경인데 제가 하나의 대지로 따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또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 세례 질문 많이 요한이 되네요. 제목 예수님이 메시아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자, 1번 광야에 이르렀을 때 언제 이르렀을 때 요한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 깨달았어요. 광야에 이르렀을 때. 두 번째, 사람들로부터 방문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어떻게요? 어떻게? 세례를 베풀므로 깨달았어요. 네 번째, 전파함으로, 이렇게요. 요렇게 전파한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예?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전파하여 말함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방문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을 때, 방, 깨달았어요. 그리고 깨달은 결과 요한은 보았고 소리를 들었고 전 그렇게 봤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 사역을 준비하셨다. 자,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첫째, 하나님께서 환경에 예비하심으로 준비하셨다. 두 번째, 세례를 받으심으로 준비하셨다. 세 번째, 광야에 계심으로 준비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어로 했을 때 명확하게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메시아를 첫째, 어떻게 확실히 깨달았는가? 베풀면서 깨달았고, 전파하면서 깨달았고, 언제 깨달았는가? 광야에 이르렀을 때, 광야에서 깨달은 거죠. 그 다음에 방문을 받았을 때 깨달은 거죠. 이거 제가 왜 이렇게 때려봤냐면, 광야에 있을 때 언제 깨달았냐? 그가 그 광야에서 사역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했잖아요. 그의 광야 사역 자체가 하나님 메시아를 그 예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비하는 행위 자체가 깨달음의 깨달음의 방법이다. 깨달음의 시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깨달음의 시간이다. 다르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을 받았을 때 깨닫게 되었고 세례를 베푼 후에 깨닫게 되었고 깨달은 결과 보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하나 여기 깨달은 와서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쳐다보네. 확실한 결과를 보이셨어요. 입증을 해주셨어. 네가 깨달은 것이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증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 예수님께 내리는 것을 보게 했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난 소리를 듣게 한 것. 이것을 인증하신 거라 저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셨다. 그리고 어, 사역하면서 그는 사역하면서 이미 깨닫고 있었어요. 예수님 메시아의 길을 자기가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난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는 베풀면서 전파하면서 깨달았다. 그리고 언제 확실히 깨달았는가? 세례 광야에 있을 때 또 방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사람들한테 세례를 자꾸 주면서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고 메시아 아, 오신다라고 말씀을 계속했죠.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교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설교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그, 목사님, 해보니까 이제 예, 제목에 따라서 이 글씨 굉장히 다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죠. 네, 저는 사실 아까 서론으로서,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예, 이것으로 잡아서 해봤거든요. 네네, 그 앞에 세례 요한의 부분은, 서론에다, 아니, 저도 배경에다 넣었어요. 예, 서론 배경 넣고, 네네, 그다음에 언제부터 이렇게 했냐 할 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후 거기를 저는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저는 봤거든요. 예, 예, 그걸 이제 그렇게 보고 이것들 준비를 해서 언제냐 또 그 세례 받으신 결과 뭐냐 이렇게 예,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아까 내재 문장으로서 네. 그 부분을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고요? 지금 내재 문장으로 그걸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나요? 돼요. 두 개 다 가능해요. 네, 저는 그래서 앞에를 내재 문장으로 넣었거든요. 예, 예, 예. 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서 목사님 뭐 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이 제목이 달라붙으니까 예. 완전히 설교 개요가 달라져요. 그럼요. 중심 네, 문장을 우리가 강화체에서도 드렸잖아요. 중심 네. 문장이 달라지면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심 문장 중심으로 엮어가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는 음, 그 부분은 내재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주어로 해서 그 후에 이렇게 하도 된다 이것이죠. 예, 예, 예. 네. 야, 일단은 강화체도 그렇고 사건체도 그렇고 개요를 잡을 때 상상이 많이 필요해요. 상상적인 그 개요, 그 구도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일단 여기 이 본문은 표면적으로는 이래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거예요. 표면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 네, 예수께서 그렇게 받으셨다. 했어요. 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네, 가장 표면적인 거예요. 네, 그렇게 표면적으로 해봐. 네. 저는 일단 근데 그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갔어요. 신학적으로 본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준비하셨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다. 준비라고 하거든요. 이게 예수님 시험 받으신 것까지 다 준비잖아요. 크게. 그래서 준비하셨다라고 제가 일단 더 좀 주제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으니까 또 전체가 이렇게 꿰지고 또 하나를 중심 문자로 잡으면은 또 다르게 꿰지고 그렇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완미닝 들어가면 다 통합돼요. 완미닝 들어가서 그렇다고 완미닝이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용을 갖다 주세요. 네. 내용은 달라지지 않아요. 태도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관점으로 딱 찍어주느냐 여기가 달라지는 거지. 뭐 내용이 달라지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예. 네, 그걸 꼭 기억.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설교를 작성해야 되겠죠? 자, 사건체 본문의 설교 작성인데, 여러분 한번 서론만 한번 여러분이 이걸 보시고 펜을 들고 종이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예. 한번 작성을 해 보시죠. 서론만 한번 작성해 보시죠. 제 거 보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서론하고 첫 번째 대지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첫 번째 대지만 이렇게 펜을 들고 한번 써보세요. 펜을 들고 그 제가 만든 개요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요는 다르더라도 사실 완명이 들어가면 한 절 한 절 하는 것은 한 절 한 절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여기까지 같이 여러분들 숙제라기보다도 지금 한번 실제 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저랑 같이 한 번씩 풀어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시간은요, 지금 15분 드릴게요. 15분. 7시 15분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서론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들 서론들 어떻게 하셨는지. 제3의 제목 가지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다, 사역을 준비하셨다,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다, 이거 가지고 서론을 준비하는데, 서론을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서론인데, 어떻게 좀 하셨습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문동희 목사님 어떻게 나오셨어요? 소리. 네, 들리시죠? 예, 네.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완미닝의 원. 사역을 준비하신 이 예수님이란 무슨 뜻인가? 음, 예수께서 메시아로 자신의 일을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완미닝 2 상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길 위해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완미닝 3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준비로부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명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적용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신 것처럼 나도 사역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거기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네. 정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일단 제목을 그 사역을 준비하신 예수님에서 네, 먼저 준비하다부터 하고 그다음에 사역에 대해서 사역이란 무엇인가에 좀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아직 뭐 공생을 시작하기 전이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의미를 이렇게 쭉 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음, 그런 식으로 저는 풀어나갔어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광용 목사님은 발표하기가, 거기가 독서실인가요, 지금?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화면 공유 들어가고요. 제가 이제 들어가겠죠?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 준비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사역은 준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준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성을 가진 인간이십니다. 인성을 가진 분으로서 예수님은 사람의 길을 충실히 밟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 이것을 그 깨달은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죠. 왜 이런 준비 과정을 보여주셨습니까? 왜? 그러면 왜? 라고 해봤죠.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냥 전능하시니까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밟으신 사람의 길은 예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가르쳐 주시는 본이 되고 있다. 그죠?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도 따라가는 인간의 삶의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가야 하는 인간의 삶의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첫째 대지로 넘어가죠.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비하심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환경을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렇게 이제 문맥설교 전형의 패턴이 이제 같이 읽는 거죠. 같이 읽고 2절에서 5절 읽은 다음에 위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미리 예고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무슨 뜻이냐? 완민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 그죠? 세례 요한 누구냐? 요한은 당시 유대에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인물이었다. 다시 말하면 신망이 두터웠다. 유대 지방 전역의 사람들에게 그는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상상. 그리고 또 배경 상상.
특히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부패한 대제사장을 대신하는 영적인 존경을 들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영적으로 존경받는 존재였다는 거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나가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나갔습니다. 5절 다시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다시 5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나아가 다 자복하고 연애 세례를 받더라. 하나하나 가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문맥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갔다. 온 유대 지방 사람들이 나갔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갔다. 사람이 끊이지 않았어요. 무슨 말? 이거 자체를 지금 본 거예요. 나갔다. 항상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끊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항상 찾아왔다. 항상 찾아왔다. 또, 다시 말하면 상상. 그는 광야에 있었지만 그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의 중심가만큼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었다. 모여들었다. 들었다는 거죠. 세리 요한은 선지자의 글에 말씀된 것처럼 충실히 예수님을 예고하는 사역을 했다.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었다. 그죠? 이거 정리예요, 정리. 정리. 다시 2절, 5절 또 읽어요. 자꾸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이 말씀에 집중하게 사람들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돼요. 다시 또 읽어서요. 다시 또 크게 읽고 나서 이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충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다. 충실하게 전파하니 얘기. 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낸다. 이제 이거 합니다. 이거 들어갑니다. 이거. 자, 영적인 중심을 잡고 사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사람이 찾아간다. 특히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 충만을 찾아 떠나는 경향이 있다. 그죠? 자, 세례 요한이 강가에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 이제 합니다. 죄를 자복하는 사람은 세례를 베풀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찾아 죄를 자복했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자복했다. 죄를 자복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다. 무슨 말입니까? 상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고 요한에게 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였다는 거죠. 요한은 그들의 자백을 듣고 죄 씻음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자, 원래 죄를 자복하는 것은 어느 과정을 지내하는 것입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요한에게 찾아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세례는 침례로서 물로 씻어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질문을 해봤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타락하여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제가 이제 왜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왜 그들에게 그렇게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들에게 타락이죠.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그들에게 나가 죄를 자복하고 희생제를 드리기 싫을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그냥 영적 지도자가 원래는 제사장이 중보자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중보자인데 그들의 타락이 백성들로 하여금 저분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지도자들의 영적 타락이 그냥 일반화돼 있고 객관화돼 있고 지도자들은 그냥 명목상으로만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백성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요한이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이죠. 정리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공허한 상황이었어요. 진짜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함께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님들을 그분들이 성도들이 정말 의지할 수 없을 만큼 영적 지도자가 타락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방황이 되겠어요. 응?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목사님들의 타락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겠어요. 갈 데가 없는 거죠. 목자 이런 양이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갈급해 있습니다. 어떻게 예비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파했다. 7, 8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의 성령으로 세를 베풀이라. 자, 무슨 뜻입니까? 완미닝 같이 봅니다. 세례를 베풀고 난 후에 요한은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요한의 설교라는 거죠. 개요제, 이 말씀의 개요예요. 요한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였습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자신보다 능력을 많이 가지신 분이고 자신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뜻입니다. 해석했죠? 여기 나보다 이렇게 해석했죠? 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에게서 뒤에 오실 예수님에게 돌린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 돌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자신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말한 이 자체가 무슨 뜻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에게서 뒤에 오실 예수님께 돌렸다. 어떻게 한 거예요? 상상이에요, 상상.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표정과 이 말을 하는 요한의 의도를 여기서 묵상을 해보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말을 했을까?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 돌리려고.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 돌리려고. 세례요한이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받는 신뢰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정리하면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여 전했습니다. 자기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비교했어요?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 뒤죠. 이 뒤에 나는 이렇게 이걸 연결하는 관찰 질문으로 뭐라고 비교했습니까?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고 매는 일을 하는 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조차도 감히 만져볼 수 없는 하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정리하면은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요한은 상대적으로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문장을 통으로 놓고 지금 했죠. 요거 무슨 뜻이냐? 신발도 손대기 힘든 존재. 나는 예수님의 신발도 만져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신발도 만져볼 수 없는. 여러분, 신발이 신체에서 그 사람의 그 신체에 소장하고 있는 그 가장 더러운 곳이잖아요. 더러운 곳. 가장 더러운 신발도 나는 만질 수 없을 만큼 더 더러운 존재라는 거죠. 더 더럽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자기를 지극히 낮췄어요.
존귀하신 분이라고 높이고 예수님 높이고 자기를 지극히 낮췄어요. 이걸 이제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라고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존경을 받는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영적인 지도자. 그런데 그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최대한 나는 예수님의 신발도 만져볼 수 없는 그런 존재야 라고 사람들의 관심을 자꾸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자꾸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그걸 여기서 문장을 느낄 수 있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그리고 나는 굽혀 신발 풀기도 감당 못한 사람이다. 자, 뭐라고 자신과 비교했어요? 뭐라고 비교했어요? 자, 7, 8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또 자신과 예수님 비교한 것을 관찰 질문합니다. 7, 8절 다시 읽습니다. 쭉 읽고 나서 자신의 세례와 나는 너희가 물로 여기는 두 개는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여기 합니다. 여기. 이게 무슨 뜻이냐? 자신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비교하였습니다. 연결하자 뭐라고요? 자신은 물로 주는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소개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세례에 있어서도 나도 세례를 베풀 예수님 세례를 베풀 예수님의 세례와 내 세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세례야. 이렇게 또 말을 한 거죠. 소개를 했어요. 응? 나는 너희 물로 세례를 주면 이 말이 그거죠. 이렇게 비교한 거죠. 비교했죠. 정리.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명의 사역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름도 생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요한은 전심으로 소개했습니다. 자기를 한없이 낮추면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소개했습니다. 최종 정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충분히 예고되었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이 닦아놓은 길을 통하여 예수님은 세상에 등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하여 어떤 세례관? 통하여 네, 이렇게 이거 그대로 무슨 뜻인가 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이걸 풀어보세요. 여기 두 번째 대지 한번 해보세요. 시간 15분이요. 두 번째 대지 이거 해보세요. 성경 구절을 통으로 해가지고 풀어내셔야 돼요. 완민영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십시오. 자, 또 지금부터 15분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또 한번 발표해 보시겠습니까? 문동희 목사님. 네, 잠시만요. 네, 목사님. 한 대까지만 발표해 네. 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늘려볼게요. 네, 그래서, 네. 네. 관찰 질문,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준비하셨다. 완미닝 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사역의 준비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완미닝 두 상상,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나 자신을 낮추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완미닝 3,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으나 성김으로 오신 사역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왜라는 Y 질문.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인성의 사역을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명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적용.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세례를 받으신 그것은 받으신 것을 사역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군림을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철 네. 목사님. 예수님은 어떻게 공생애를 준비하셨는가? 예수께서는 세례원의 세례를 받으시고 준비하셨다. 네,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세례는 씻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씻는 것, 죄를 씻습니다. 즉, 세례란 죄의 씻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오신 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나사렛 오셔서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갈릴리 세례를 받으실 목적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했단 말입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그때 오셨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신 때를 말합니다. 어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면 이렇게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요. 거기 이렇게 흐름대로 잘 따라서 핵심을 짚어가지고 잘 따라가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혹시 이광영 목사님 그 텍스트로 보여줄 수 있어? 사진 찍어서 보내줄 수 있어? 누가 대신 읽어? 오케이. 오케이. 메모를 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러면 일단은 화면 공유해가지고 한번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세례 받으심으로 준비하셨다. 그 9절이죠. 9절. 9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야 되겠죠. 같이 9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읽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9절 말씀 같이 읽고 그때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라고 했어요. 세례를 받으심은 예수님의 첫 번째 준비입니다. 세례는 죄를 자복한다는 죄사함의 표시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것이다. 것이죠. 그렇죠. 앞에 문맥이죠. 이것은 문맥이죠. 세례는, 그렇죠. 세례는 죄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의식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문맥이죠. 사람들은 이미 세례 요한을 방문하여 세례받는 일을 해오고 있었다. 세례 요한을 방문한다는 것은 세례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표식이었습니다. 동시에 세례는 자신의 죄악된 삶과 선을 긋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그렇죠? 세례는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그렇죠?
세례는 결단의 표시였다. 결단의 표시였고, 세례는 자신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구별된 사람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죄를 받았음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자신의 죄를 씻는 세례를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인성을 가지신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세례에 합당함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 거죠. 네? 때 요한이 말려 하니까 예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 씻음의 과정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삶을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죄를 씻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 의도는 보여주시려는 거죠. 보여주시기 위한 것.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요, 보여주시기 위한 것. 첫째는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죄 씻음의 과정 있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또 구원을 위한 삶을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죄를 씻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 이거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세례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겠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 죄 씻음의 의식에 동참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가름하는 줄 긋는 의식에 참여하셨습니다. 옛날의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자기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의식에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여하셔서 그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시죠? 자, 오신 후에 세례를 받으셨다. 오신 후에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은 세례를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까지 오셔서 받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오라는 전가를 보내지 않고 자신이 직접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언급한 세례 요한의 말대로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는 관계에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 씻음은 나가야 하는 수고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달은 사람은 나가야 합니다. 어디에?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는 과정은 일종의 자기 고백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인정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신 거죠. 그래서 죄 씻음은 나가야 하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셨어요. 사람들이 나간 것처럼 예수님이 나가셨어요. 겸손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줄을 서서 기다리셨다는 거죠. 상상이죠? 그쵸? 줄을 서서 기다리신 거죠.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려고 줄 서서 기다리셨어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요단강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요. 다음에 요단강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단강은 사람들이 세례받는 곳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특별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물에서 다른 사람과 같은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겸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나서 세례 베풀 때 특별한 물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은 물로 겸손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준비하실 때부터 겸손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받으신 결과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보셨다, 이제 나가죠. 보셨다. 자, 세례 받으신 결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인증을 받으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 이거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시작하는 거,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읽어야 되죠. 세례 받은 경우 예수님은 자신의 인증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셨습니다. 성령의 비둘기같이. 먼저 그리고 또 한 10절, 11절 말씀. 세례를 받으신 결과 전체 인증받으셨다고 생각을 해. 먼저 성령이 인도하셔서 보셨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셔서 예수님 오신 거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일은 세례 요한에게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세례를 베푼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알게 되는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게 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증받으셨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자, 성령 충만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 충만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한가? 이렇게 해서 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뒤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자, 성령 충만은 제가 특별히 더 좀 강조해서 또 정리를 한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자,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틀에 놓고 이 틀만 있으면 그냥 여기서 완미닝 하나씩 요렇게 들어가면서 완미닝 하나씩 하시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다 이렇게 풀어서 여기 이렇게. 그러면 내용이 채워져요. 완미닝. 1, 2, 3. 자, 사건체는 본문을 탁 놓고 여기 이렇게 전체를 놓고 하세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보셨다. 이건 여기서는 보셨다는 했으니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이 갈라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내려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 하나씩 이렇게 풀어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본문 중심의 설계가 돼요. 그리고 또 그 풀기 전 앞에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되겠죠. 10절 읽고 11절 읽고 같이 읽으면서 하나씩 풀어주세요. 완매닝 1, 2, 3로 그렇게. 예.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자, 오늘은 앞에 이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13절 이 말씀이 특이한 구조예요. 특이한 구조. 주연과 조연이 딱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또 이렇게 내재로 해가지고 이렇게 풀려가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자의 상상력을 동원한 구조를 보는 것이 필요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6월 23일 날 원데이 세미나, 원데이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복습은 실력이다. 출석은 실력이다. 꼭 기억하셔서 하겠습니다. 출석은 실력이다. 출석은 실력이다. 복습이 실력이다. 목습이 실력이다. 네. 그러면 우리 다, 공유 중지하고, 우리 같이 한번 또 인사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